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또 이 시간에 포로 시대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지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보셨죠? 네, 퍼즐부터 맞추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뭐 오시면은 퍼즐부터 깔고 보시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보시죠. 머리가 안 들어오니까 다 외워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퍼즐 보면 이제 좀 이게 뭐구나, 이게 어떤 거였지, 좀 이렇게 좀 더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뭐였지.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친구들이 그 대학교 때 신학과 친구들만 남아가지고 이제는 세상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신학과 친구들만. 걔네들이랑 교류가 점점 이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신학과 가면서부터는 확실히.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학교 신학과 친구들, 대학원 때까지 같이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번 애들은 꽤 많이 있지만 대학원 이제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지만 진짜 친하다 싶은 사람은 16명이 남았어요. 거의 다 이제 다 01학번 친구들 중에 신학과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친구 16명. 많이 남은 네, 그래가지고 카톡방 안에 딱 있어서 이제 서로 정보도 공유받고 또 이제 뭐 어디서 사역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이나 한 달 반마다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가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3박 4일에서 식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티타임 식당에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김효선 사모도 동일학교 신학과 출신이에요.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김효선 사모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여자분들도 오셨어? 여자 말고 그 사모밖에 없어요. 다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 사모로 가가지고 다들 그 남자들만 있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거기 식사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재밌어요. 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2만 원 체급. 제가 제일 좀 잘 먹었나? 100kg 대도 있어요. 100kg 대가 3명, 4명 있어요. 그 10명 모인 애들 중에 다 막 185 막 이런 애들 막 다 이만. 저랑 그 어떤 한 분만 저만 딱 비슷한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점점 부러져. 이상하게 이게 많이 살이 찌더라고요. 네, 잘 맞추고 보셨죠? 잘 되게 또 하고 계셔가지고 한진 집사님 잘 하셨죠?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거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뭐
두 타임밖에 안 남았어요. 공부는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해서 두 타임밖에 안 남았어요.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두 타임밖에 안 남았고 저희가 한 시대를 두 개씩 나눠가지고 한 시대들도 있었죠. 그래서 벌써 꽤 많은 시간들을 해왔고 도대체 이 강의가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결국에는 끝났네요. 결국에는 이제 두 타임밖에 공부는 두 타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열 왕국 시대를 하면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엘리야, 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요시야를 이렇게 저희가 배웠죠. 그러면서 저희가 멸망번호, 제가 좀 중요하다고 멸망번호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멸망번호가 722에 586이었습니다. 멸망번호.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볼게요. 위에다 722부터 한 이 정도 580. 잠깐만 여기다 정리 안 돼요. 580. 722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다르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달랐죠. 제국이 달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기 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이렇게 강을 그려서 이쪽에 아수르 이 밑에 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기 그 당시에 팽창하게 성장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722년이었던 거죠. 722년에 멸망시켰고 이 북이스라엘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서 그치지 않고 더 남하해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그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1차 이 아수르의 남하 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뭐 금과 은 몇 달란트 몇십 달란트 뭐 이렇게 바쳤지만 두 번째 남하했을 때는 침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사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일도 히스기야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을 이제 저지를 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이 급속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삼켜서 아수르 제국만큼 이제 바벨론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은 이제 남하를 하는 거예요. 남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뭐냐면 여기 맨 처음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면 과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사마리아 성 수도를 무너뜨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그 멸망한 나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성경에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고 이 역사 때문에 신약에서도 아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다 사람들과의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좀 이렇게 그 이방 민족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강력하게 조치를 대응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마다 정복하고 나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나라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강력하게 통치를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고 또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끌려간 곳이 이쪽으로 많이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의 정치가 그 이방 민족들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들이 다양한 종족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남아 있는 사람들과 결혼 정책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많이 섞이게 되는 혼혈이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혼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포로 시간을 거쳐가지고 포로 귀환을 한 남유다는 정통적인 우리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너네 지역 사람들은 이제 피가 많이 섞인 혼혈 사람이다. 우리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지역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이방 민족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런 게 이미 그 당시에 있었고 그게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더럽게 취급하고 그 길로 가지도 않고 하는 그 신약 시대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저도 요번에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이제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혼혈도 많이 생겼지만 그 다른 또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좀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멸망하지 않은 히스기야가 있는 그 남유다로 많이 남아해서 이 남유다 쪽에서 많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학자가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인구 조사를 그 당시에 인구가 예루살렘 성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이 인구가 거의 뭐 5배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기도 하고 혼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아해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끌려간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의 그 좀 재미없지만 이 시간, 연도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게 조금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포로 시대. 근데 이제 저희가 포로 시대에 이제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한 번에 딱 멸망해가지고 그냥 그때 딱 한 번 침공 때 딱 멸망해가지고 포로 끌려가고 하면 참 편하게 이게 그렇게 딱 할 수가 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3차 포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2차 포로기가 있고 1차 포로기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1차로 포로로 한 번 끌려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공격했을 때에 2차로 사람들이 또 많이 끌려가고 3차로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동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좀 보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좀 재미가 있어집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1차 포로는 이제 605년 이렇게까지 막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597입니다. 이게 2차, 1차. 그래서 맨 처음에 공격해서 내려왔을 때 1차 포로. 근데 요때 끌려간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다니엘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남하 때문에 공격받아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 거기 이제 앞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에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간 사람 중에 이제 에스겔이 있는 거고 3차 포로 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재밌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포로 시대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를 겪게 될 때 그 포로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포로 있는 기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에도 이 포로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기도 하고 이 예언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기간이 포로 기간 몇 년이죠? 누가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맞습니다. 70년. 이 포로 기간이 이제 70년이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제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70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역사적으로도 포로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70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포로 귀환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몇 년이냐?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근데 이 포로 귀환도 제가 그 이제 조각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들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순서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포로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도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성벽 만든 게 아니라 1차 포로가 있고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이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 있고 이 성경책이 없어서 이 이름이 되게 생소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귀환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경책이 딱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좋았겠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에스라 선지자,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느헤미야, 이 두 명은 이제 성경책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 이때 연도가 537년 그리고 458, 444. 근데 저도 막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기억 안 해요.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외우려고 노력조차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이렇구나 요 정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성경.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로 기간 70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로 기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70년의 기간으로 봐야 되는가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렇게 막 눈을 땡그랗게 뜨시면서 계산을 늘려보고 계신 것 같은데 70년이 되는 부분이 어느 곳이 70년이 어떻게 보면 70년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면?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1차 포로 귀환하는 시점까지가 계산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70년이 돼요. 그렇죠? 5, 4, 3, 2, 1, 0, 9, 8, 7 해서 계산해보면 여기가 69년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이 귀환이 이 연도는 이제 정말 조금씩 오차는 있어요. 그래서 1, 2년 정도의 오차는 요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은 인터넷 자료를 보든 주석 자료를 보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약 이제 69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게 537년부터 귀환을 해서
귀환한 그 무리들이 뭐 정착하고 다 귀환한 시점은 뭐 536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이 기간으로 했을 때 이제 70년이 된다. 그래서 포로 기간은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끌려간 시점부터 1차 포로 귀환한 이 연도 이 사이가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도 많고 이렇게 대부분 보고요. 대부분 보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70년을 맞추는 기간이 어느부터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70년을 계산하는 이제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0년, 586년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한 70때부터 포로 기간을 70년을 계산을 해보는 계산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70년이면 몇이에요? 516 정도잖아요. 여기에 516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를 한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 70년의 기간을 이 포로 기간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자, 그럼 뭘까요? 여기 586년 때 이게 무너지고 힌트 많이 드릴게요. 516년 때 요게 세워져요. 무너졌던 게 세워져요.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기준으로 586년 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 때 1차 귀환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연도가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시점부터 성전을 다시 세운 시점까지를 포로 기간으로 보는 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1차 포로 귀환하는 이 70년을 이제 포로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전이 무너진 남유다가 멸망한 3차 포로로 끌려간 그 586년부터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 516년까지를 70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시점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이 배우게 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또 내용은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 때 끌려가고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배우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좀 쉽게 배웁니다. 어려운 부분은 하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고 다니엘과 관련된 일화들도 되게 유명하고 많은 부분 설교가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어려운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앞부분은 되게 흥미로운 놀라운 이적들이 놀라운 그런 현상들과 막 통쾌한 그런 승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중후반부터는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내용이 어렵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중간 이후부터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함께 그 당시 세계사적인 내용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위주로 조금 이제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에스겔도 상당히 되게 긴 성경책이거든요. 선지자에 대한. 근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나눠서 오늘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서 1장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다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 포로의 이제 침공을 받아서.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오래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일단 다니엘의 신분이 고위 신분이에요. 다니엘은 왕족 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민 뭐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 왜냐하면 고위 관리로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곳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과 달리 되게 온건한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되게 무섭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이 바벨론은 되게
그 정복지의 관리들,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가지고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길로 보내가지고 통치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래도 내가 일본 하면 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침공해가지고 미국 관리가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관리가 우리들을 다스리는 게 이제 되게 더 이제 좀 그나마 좋잖아요. 우리 정서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끌고 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보내서 이제 바벨론 사상으로 이제 다스리게끔 하는 고위 관리들, 귀족들을 데리고 뭐 볼모로 끌려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래서 끌고 가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족과 귀족 및 사람을 끌고 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과 왕족 되게 높은 고위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되게 건강하고, 뭐 상처나 장애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용모가 아름다워, 예쁜 사람,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저는 작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왜 잘생기고 건강하고 약간 이런 걸 왜 이렇게 생기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나 찾아봤더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냐? 고대인들은 신체적인 건전함과 잘생긴 외모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소한 바벨론은 고위 관리가 마땅히 가져야 기본적인 소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고 되게 흠이 없고 장애가 없고 엄청나게 잘생기고 약간 그런 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그렇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로 이름 바뀌는 그 세 친구도 당연히 이제 용모가 아름답고 신체가 건강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끌려간 다니엘이 첫 번째 이제 1장에서의 내용은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음식에 대한 내용은 되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3년간의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 학문 역시 매우 되게 좋은 것들을 고등 학문들을 당연히 배우게 될 텐데, 그 배우는 그 3년간의 과정에 있는 젊은 이 아이들에게, 소년들에게 이제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하는 이야기. 아마 되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거절했느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왕의 음식, 그 당시의 왕의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물려받은 것을 왕이 먹고 이제 왕이 그 음식들을 이제 공부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방신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제 먹지 않겠다. 먹지 않고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왔던 고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었던 이제 돼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의 음식을 받지 않는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게 이 되게 위험한, 되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용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받지 않는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반감, 반항, 목숨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죠. 환관장도 있고 다니엘을 감독하는 자도 있어요. 상성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약간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되게 다니엘이 되게 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청도 하고 정중하게도 하고. 근데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이런 요청이 허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니엘이 그 당시에 같이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되게 이제 예의 바르고 매우 이제 열심히 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감독하는 자도
환관장도 그런 다니엘의 요청을 이제 잘 들어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자료에 보니까 나옵니다. 아무튼 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이제 육식을 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채식을 허락하게 되고 3년간의 공부 기간이 거쳐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함께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자, 2장에 나오가 보면 2장도 우리가 조금 이게 친숙하기는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조금 나와서 그렇지 친숙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했을 때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잘 아실 텐데 그 꿈에 대한 이제 꿈이 무엇이 어떤 꿈이고 꿈에 대한 해석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니까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내용이죠.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족장 시대 맨 끝에 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요셉에서도 이 애굽 사람이었던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을 아무도 못 맞추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 되게 유사하긴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점. 난이도가 달라. 이 문제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는 난이도가 조금 상중하로 따지면 중이나 하예요. 왜냐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 꿈의 해석이 뭐야? 라고 하는 게 요셉이라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상중하로 따지면 극상.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조차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주위에 있는 술사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바로 죽는데 쪼개져서 죽은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꿈도 알게 되고 이 내용 보면요 다니엘이 다 이제 술사들과 다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경비대장인가 걔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요.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넷이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뜻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렵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큰 신상. 이거 얼굴. 큰 신상인데요. 오뚜기인가요?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제 이거를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날라와서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머리에 있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것만 조금 중요해요. 저희는 왜냐면 다음 장도 봐야 되니까. 여기가 금이 이제 금으로 된 게 바벨론이다. 요 부분은 조금 3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으로 된 거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이제 역사에 대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쇠와 진흙 섞인 발은 이제 열국 시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2장과 3장과 4장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2장 내용이 달라요. 2장은 신상에 대한 거,
3장은 금신상을 세웠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무불 얘기 정말 우리 유명하죠. 그 4장의 이야기 누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장마다 테마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부갓네살과 관련됐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 3장이 2장, 3장, 4장이 똑같은 게 있어요. 유사한 거. 아주 형식상 매우 유사한 거. 뭘까요? 그 2장과 3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에피소드 한 장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은 이거, 3장은 풀무불,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중요한 공통점. 뭐냐면 그 2장, 3장,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항상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2장도 마지막에 끝나고 3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나고 4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다 2, 3, 4장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들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딱 넘어가서 보면 바로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크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라 평지 요즘에 있더라고요.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한 금신상, 이게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27m인가? 엄청 높죠. 그 당시 그 건축 기술로는 27m 정도 되는 엄청난 금신상, 느부갓네살 형상을 한 그 금신상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2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는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또 이렇게 금신상, 자기의 형상이 있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게끔 하느냐.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보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업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다 무너뜨리고 제국도 엄청나게 건설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려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다시 이제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이 금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금신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2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영광 돌리게끔, 자기를 높이게끔 하는 거를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는 2장과 연결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자기 머리, 그 꿈에 대한 그 머리가 바벨론 자신이고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3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 신상으로 자기를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2장과 3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2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하는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금과 관련된 금 신상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3장에서는 풀무불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가 다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빠지는. 근데 여기에 풀무불에 몇 명이 들어가요? 3명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 4명이잖아요. 누가 빠져요 이 중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중요한 부분에 다니엘이 없어요. 3장에는 다니엘이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의인들로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3장 전체에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요. 왜 다니엘이 왜 3장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높였고 모든 것을 줬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입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절했을 수도 있다. 네. 다니엘은 거기에 있었고 절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도 있겠다. 네. 또 그런데 통치하거나 보내진 거 아니에요? 먼저 보내진 거 아니에요? 다른 통치에 관련된 거나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국외로 못 보내고 멀리 또 여러 가지 이장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이 더 높아져서 뭐 더 왕에 가까이 각광받고 네, 좀 떨어져 있고 얘네들은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 지방으로 얘네들은 친구들은 갔다던가 뭐 나는 것 같던데. 그 약간 비슷하게 이어지자면 이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다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재 집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다니엘 2장에서의 활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 왕이 다니엘의 충성심과 자기에 대한 그 믿음은 별로 이게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서 그 절하는 그런 사람들 아예 빼버렸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고 우리 그 김효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출장 중에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해석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 중에 한 가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다. 약간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학자들의 그 수준까지. 수준까지 벌써 대단히 되셨구나. 잘 배웠네. 대단하시구나. 약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니엘 새 친구는 절을 하지 않죠. 이 나팔 소리가 현금 소리가 딱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서 절해야 되는데 이 새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 그 꿈 때문에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꼭대기에 올리고 다니엘이 여기서 새 친구들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그때 이 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새 친구들도 되게 고위 관리가 되고 더 고위 관리가 되고 다니엘은 지휘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재 집사님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이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정말 최고위급 관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 세 명의 다니엘 새 친구한테 가가지고 권면을 해요. 너희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네들을 푸른 불에 던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되게 이제 신임하고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이제 찬양으로 가사로도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이 새 친구가 하게 되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4명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꺼내 봤더니 불탄 기색조차 머리털 하나조차 이제 탄 흔적조차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한 대로 이 3장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교만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 4장에 있는 두 번째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유명하지만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 큰 나무가 있고 그 큰 나무에 이제 큰 나무가 있고 여기에 가지에 막 새들과 뭐 동물들이 모이고 막 새들이 모이고 막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순찰자가
여기를 잘라요. 밑둥을 딱 잘라서 여기 구루터기만 딱 남게 되는 꿈입니다. 이 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이렇게 막 알려지지는 않아서 이 구루터기만 남고 7대를 지난다. 7대를 지냈다. 7년 나중에 이제 7년을 이야기하는데 7대를 지났다. 뭐 이런 이제 꿈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걸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제국을 허락하셔서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왕에게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7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듣고 이제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를 다니엘이 바란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1년간 이 꿈을 해석을 듣고 나서 12개월 그러니까 성경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계속 이제 자기 영광을 돌리고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더 크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이때로부터 이제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뭐 풀을 먹고 뭐 이렇게 막 정신질환이 걸리는 7년간 느부갓네살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7년간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엄청나게 큰 왕이 대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의 업적을 남겼냐 봤더니 아라비아 지역, 두로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 통치를 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만들었고 전역에 그 자기의 제국 전역에 53개의 신전을 세웠고 955개의 성소를 만들었고 384개의 제단을 만들었대요. 또 엄청나게 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엄청나게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도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또 4장 마지막에서도 7년 지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뭐였겠어요? 2장 마지막, 3장 마지막, 4장 마지막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성경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생소한 근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이 아빠인가 그 아들인가랑 같이 공동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최후 10년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랑 꽤 차이가 떨어져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제가 이제 83세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는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올 때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봤을 때 이제 80대까지 가는 거고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10대 초반으로 끌려올 때 10대 초반으로 봐서 이때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 중후반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나이.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605년 때 끌려간 것부터 이 내용부터 보면 최소한 이 엄청난 기계, 장수를 하면서 고위 관리로서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자, 벨사살이 겪은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2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고요. 그리고 이 큰 잔치를 벌여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 그릇들 이런 걸 이런 거 꺼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 벨사살 왕의 모습이 나오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였고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또 해석을 하죠. 왕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대와 바사에게 이날 밤에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등장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 그때 왕이 다리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6장도 이 다리오 왕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다리오 왕이 과연 누구냐?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의 1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왕이 이제 고레스고, 얘가 이제 메대와 바사의 1대 왕인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메대와 바사의 1대 왕이 바로 이제 다리오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지지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나라의 왕은 이제 고레스도 맞고 이제 다리오도 약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다리오는 고레스의 이제 외삼촌이에요. 여기가 외삼촌. 그리고 여기가 62세.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 고레스가 더 이제 중요한 왕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의 딸이 있어요. 여기 좀 어렵다. 이 딸이 있는데 결국에 딸과 결혼해요. 다리오가. 네. 고레스가. 고레스.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돼요. 결국엔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리오가. 그래서 이 연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신망도 받는 다리오를 이 고레스가 명예 왕처럼 메대와 바사에서 이제 세웠다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다리오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이제 고레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 메대와 바사의 1대 왕은 고레스고, 이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네 땅으로 귀환해 허락해준 그 왕이라고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이 5장에서 이제 6장 넘어가 보면 이제 이 다리오의 중요한 이제 또 시기,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 6장 내용도 사자굴. 사자굴 하면 아마 우리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때 이 나이 많은 이 다니엘이 여전히 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고위 관리로 있어요. 근데 고위 관리,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 고위 관리 3명의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명은 당연히 메대와 바사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2명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저기 망해버린 나라의 관리를 고위 관리로 이제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인데 흠이 없잖아요. 뭐 생활하는데 모든 데 흠이 없으니까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면 그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해낸 꾀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는 걸 이제 왕에게 청원하고, 왕이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었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가게 된다.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에게 기도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결국 이 고발 당하죠. 그래가지고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게 다니엘도 되게 막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초조해하고 사자굴에 간 다니엘을 약간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에게 하는 모습과 좀 되게 연결이 됩니다. 사자굴에 빠지죠. 사자굴에 가게 되지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결국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한 신하들을 사자굴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제 사자들이 이제 다 불어 뜯어가지고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 다리오도 비슷해요. 2, 3, 4장의 느부갓네살처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리오. 결국 이 6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고 7장부터는 12장까지 예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주제만 말씀드리자면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 세상의 역사. 그래서 막 염소 나오고 막 뿔 나오고 막 되게 막 어려워요. 결국에 나중에 해석으로는 이걸 이제 로마 시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역사와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근데 이것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 첫 번째 이 신상 꿈과 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역사가 있고 결국에는 다듬지 않은 큰 돌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과 이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있는 예언과 되게 이제 유사점이 있다 보면 됩니다. 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이 에스겔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이 참 에스겔 선지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먼 성경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들을 조금 어렵잖아요. 선지서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 모든 그 범위도 되게 길고 그리고 이 말이다 저 말이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좀 어렵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선지서들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야기 형식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직접적인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야기 동화처럼 생각하면 나름대로 재밌고 스토리도 있고 좋지만 선지서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했던 예언 또 하기도 하고 상황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이 진짜 어려운데 이 선지서들 중에 3대 대선지자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활약상 또는 길이상 성경의 길이상.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또 누굴까요? 예레미야 한 명이 더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를 그냥 3대 대선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대선지자 중에 다니엘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 선지자들한테는 나름대로의 별명도 있습니다. 얘네들에게. 이사야 순서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 진짜 대단해요. 성경책 자체가 대단해요. 인생도 대단하고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이제 신구약 성경의 이제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그 클라이막스 예언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는 질고를 지고 있지. 그 예언이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별명이 뭐냐면 예언자들의 왕. 보시죠? 예언자들의 왕, 예언자의 왕, 선지자들의 왕자. 뭐 이렇게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아니 진짜 멋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자,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활약한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별명이 뭐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 또 하나는 탄식입니다. 멸망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멸망 이후의 세계를 보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선지서 이제 내용 자체도 그렇고 눈물의 선지자, 탄식의 선지자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한 선지자라고 조금. 아니 진짜로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그 교수님한테 배웠네요. 여기는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면서 붙인 거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교수님이 이상한 선지자다. 여기 적혀도 있죠. 이상한 말을 하니. 이상한 선지자다라고 할 만큼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고 회개망측한 내용들도 있고 정말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라고 할 만한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고멜과의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에스겔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라고 할 만큼 되게 이제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선지자적 그런 예언적 행동을 그의 몸으로 이게 하는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초반부만 보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내용도 뭐 되게 괴상해요. 그 내용조차도 처음부터 되게 이상하게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대단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대단한 그 활동을 한 거는 확실해요. 이제 좀 강의하면서 좀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절묘합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에스겔이 여기 끌려가잖아요. 여기 597년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여기 그발 강가가 요쯤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끌려간 다음에 5년 지난 후에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593년 593년부터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최소한 활동한 기간이 22년.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22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그발 강가에서 여기에 바벨론 이제 제국한테 끌려온 유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심판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회복을 노래한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내용 자체는 정말 힘든 회개망측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전했던 메시지 자체는 회복과 귀환 이걸 노래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된 지 5년째 그때부터 활약을 했고 그발 강가 주 무대가 그발 강가 당시에 유다 포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묘한 책이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이상들이 에스겔 선지자에는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또 예를 드리자면 그 옆으로 누워서 이쪽으로 누워서 며칠 이렇게 빨개 먹고 이쪽으로 누워서 1년 365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누워서 지내면서 뭘 먹었냐? 인분을 구워 먹으면서 약간 이런 어렵죠. 내용이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뭐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저쪽으로 누워가지고 365일 뭐 이렇게 하면서 인분 구워 먹고 빨리 먹고 뭐 이렇게 막 그 예언하면서 다니고 되게 어렵고 난해한 정말 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약간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막스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예요. 바로 밑에 있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큼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게 친숙하리라 생각이 돼요. 마른 뼈.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예언이죠. 그래서 그 많은 뼈들 이제 하나님께서 딱 에스겔을 데리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많은 뼈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에 살이 붙고 살에 가죽이 붙어가지고 생기를 얻게 돼서
많이 이 뼈들이었던 것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뼈들이었던 그 모습들은 생기 없는, 죽어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시켜 가지고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끔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뼈 없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그들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다시 나라를 가지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에스겔이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에스겔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22년간 약 22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바벨론 시대 때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연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왜 안 외워요. 외우지 않았어요, 솔직히. 외우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이제 72, 586이랑 1, 2차, 3차 포로가 있고 뭐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이 있고 귀환의 리더는 누구고 뭐 스룹바벨 여기 에스더는 이제 귀환 대열은 없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가의 우리 제일 유명한 그 성경책 에스더 있고 2차, 3차 귀환자 여기 연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대신 이제 70년에 대한 두 가지 이 해석 70년 포로 기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공부는 마지막인 다음 시간인데 포로 귀환 시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인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구약의 시대별 역사 포로 시대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어느 시기가 지나고 어느 시대가 지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